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11월 달이 시작이 되었어요. 가을이 깊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가을 구경하고 계신가요? 아마 오고 가는 길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오늘 하늘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그냥 구름이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들 마음도 이렇게 더 아름답게 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 신앙의 본질 재생산 15번째, 영적 아비 6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아비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는 크게 두 종류의 스승이 있습니다. 스승이라고 할 때 하나는 그냥 일만 스승,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스승, 선생,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아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이 시대에 일으키기를 원하시냐 하면 영적 아비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면 누가 아비의 심정을 가졌는가. 그래서 아비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비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일까라고 할 때 고린도 전서로 보면 1장 10절입니다. 먼저는 1장 10절을 가진 사람이 영적 아비됨의 밑바탕이 되어지는 것이죠. 1장 10절은 뭘 말하냐 하면 같은 말을 하는 사람,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적 아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10절을 제가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영적 아비의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기심이 발동되지 않아요. 이기심이 없는 게 아니고 이기심이 발동되지 않는 상태. 그래서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그 영적 아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약간 이제 제가 오전에 정신없어가지고 오후에는 굉장히 좋네요. 오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3장에서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말이라는 단어예요. 말. 이제 좀 이따 좀 더 보고 다른 데로 넘어갈 건데,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영적 아비의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특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하는 거냐 하면,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맡겨줄 거예요. 그럼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 복음의 비밀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말로요. 말. 그래서 우리 안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한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무엘상 3장에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을 일으킬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뭘 소유하고 있냐 하면 같은 마음, 같은 뜻. 하나님이 일으키길 원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일으키길 원하는 비밀을 맡은 자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가진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킬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곳을 열어가실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영적 아비라고 하는 것은 말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의 의미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결하고 위에서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라고 할 때 성결이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두 마음을 갖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걸 말해요. 두 마음이 하나니까 같은 말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영적 아비라는 거예요. 근데 스승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말이 달라요. 왜 말이 다를까요? 품은 뜻이 다르고 품은 마음이 다르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말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 아비는 1장 10절에 이것이 우리 안에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영적 아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아비의 기초는 2장 10절이에요. 2장 10절 잘 기억하는 거죠? 2장 10절에 고린도전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땅에서 난 것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땅에 있는 걸 전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일만 스승 그냥 선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비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성령이 원하는 것 그것을 그대로 담아내는 거예요. 담아내는데 뭐의 변화가 있냐 하면 품성이라 그랬죠. 성품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담아내는데 속성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담아내는데 생각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담아내는데 계획, 이건 뜻이라 그랬죠. 계획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가 배제가 되었다고요? 중요한 단어, 이기심이요. 그러니까 성령의 깊은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는 영적 아비는 이기심이 배제된 거예요. 근데 스승은 늘 좋은 얘기를 하는데 선한 이야기를 하는데 착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 뭘 품고 있는 거예요? 배후에는 밑바닥에는 이기심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꾸 시기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날까요? 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결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걸 뭘로 보여주고 싶으냐 하면 4장 10절, 11절, 12절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뭘 당할 수 있냐 하면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비방을 당할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이기심을 바탕으로 하는 스승들은 이걸 못 견뎌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근데 영적 아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어리석어도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날 어리석게 봐도 또 내가 비천해줘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약하다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박해를 받아도 조롱을 당해도 멸시를 당해도 그거하고 개의치 않아요. 왜요?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이기심,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야망, 자기 애, 자기 사랑, 이기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아비는요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에 와도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아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점점점 영적 아비로 이렇게 단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아비의 토대는 뭐냐 하면, 이거 아직 그렇게 안 다뤄서 잘 모를 수 있어요. 세 번째 거는요 3장 10절이에요 1장 10절, 2장 10절, 3장 10절은 영적 아비의 토대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뭘 가지고 있냐 하면, 터를 어디다 세웠을까요? 영적 아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사람, 이게 영적 아비예요. 영적 아비는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이나 어떤 윤리나 도덕 위에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착하고 선한 것 위에 세우지 않고요,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웠어요. 자, 3장 10절을 한번 읽을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영적 아비의 세 번째 토대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또 기억하기 쉽게 영적 아비는 네 번째 어떤 기본적인 걸 가지고 있냐 하면 그냥 10절 시리즈의 10절 시리즈 4장 10절이에요. 물론 길게는 13절까지인데 그냥 1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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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절을 기억하라. 이게 훨씬 쉬울 거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한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걸 받아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아비의 토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만 스승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네 가지가 약한데 없는 거와 같아요. 그게 스승이에요. 왜 이 네 가지를 토대로 하지 않냐 하면 그 속에 뭐가 남아 있다고요? 이기심, 이걸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야망, 자기 애가 남아 있어요.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보여지기 원하는데 실제 문제를 문제는 환난과 핍박이 오면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딱 오면 내 안에서 이걸 못 담아내요. 첫째, 생각이 다른데 말이 달라요.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아요. 그리고 자꾸 현상을 쫓아가요. 그리고 세 번째, 토대가 달라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그것을 바로 넘어져서 정체성이 드러나요. 이게 일만 스승이에요. 근데 영적 아비는 이 네 가지 이외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세울 것이냐 하면 이 네 가지 이외에 세워진 영적 아비된 성품이 다듬어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야고보서를 다시 가서 좀 더 볼게요. 야고보서는 뭘 다루고 있냐면 특별히 믿음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 믿음을 크게 다루고 있죠. 하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 또 하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선생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행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행함이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을 일컬어서 일만 스승, 선생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있는 사람을 영적 아비라고 다루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적 아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말.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 그게 이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제 우리가 아직 온전한 사람을 안 나눠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장성한 자, 그다음에 영적 아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두 단어가 나오죠. 6절 온전한 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15절 신령한 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일컬어서 3장에 뭐라고 말한다? 장성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밥을 들어오고 왔는데 그들이 육신에 속하여서 밥을 못 먹고 젖을 주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바울파도 있었어요. 아볼로파도 있었어요. 게바파도 있었어요. 그리스도파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같은 말을 하는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 왜 나누어졌을까라고 할 때 교회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다른 선생들이 가서 무엇을 가르친 거예요? 자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거를 가르친 거예요. 뭘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들이 매일 모여서 하는 일이 뭘까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도들은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를 가르친 거예요. 그 하나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풀어주었던 말씀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가르침이 최소 몇 개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를 마음속에 이기적인 야망, 이기적인 욕심, 자기 애가 있으니까 같은데 다른 걸 느끼니까, 왜냐하면 바탕이 다르잖아요. 세 번째 기본되는 게 뭐라 했어요? 3장 10절 터가 뭐예요? 터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A급을 쓸 것이냐 B급을 쓸 것이냐 C급을 쓸 것이냐 찾아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당파가 생겨서 분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 중요한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3장 14절 보세요. 14절 야고보서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도 있고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그것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된 자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특징이거든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시기심도 그냥 흘러나가고요. 그 다음에 다툼도 흘러나가고요. 근데 그들은 뭘 가리키고 있어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5절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냐? 두 가지만 나오죠. 그럼 게바는 무엇이며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뭐 네 개가 다 나와야 돼 사실은, 그렇죠? 근데 무엇이냐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이라고요? 믿게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 깨달아야 돼요. 섞여 있어도 동기가 잘못돼도 그 다음에 거기에 뭐는 할 수 있냐면 믿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게 했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일만 스승이에요. 여러분, 일만 스승이 어디 안에 있는 거라 그랬어요? 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가르치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변화가 생기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아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걸 체크하지 않아요? 이기적인 거, 다른 거, 내 거.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뭐가 자꾸 나와요? 시기도 나오고 분쟁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사실 시기나 분쟁은 나중에 볼 겁니다만 모든 이게 육신에 속해 있는데 뭐가 나올까요? 옛 습성, 여기서 육체의 소욕이 그대로 흘러나와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실은 그 교회의 목사는 스승이에요. 왜요? 그 교회 말씀을 계속해서 먹였는데 그 말씀을 먹은 성도들 속에서 계속 분쟁이 있어. 계속 다툼이 있어. 계속 시기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뭘까요? 누가 말씀을 먹였어요? 그러면 정체성이 뭐예요? 그냥 스승입니다. 그렇죠? 이거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다툼이 없고 줄어들면서 그 다음에 시기가 없고 시기가 줄어들면서 자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 이 사람이 뭘까요? 아비요. 이거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성결한 교회 정체성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라고 할 때 2장 10절에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1장 10절에 말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저랑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품성, 성품에 온전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변화가 됐다는데 다른 변화를 가지고 있다. 그 다른 거예요. 진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토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같이 한 마음 되어서 감당해낼 수 있느냐.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부어서 그 교회를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교회로,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로 그 교회를 쓰시고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영적 아비가 되는 이런 교회예요. 그래서 3장 야고보서요 3장 17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 하면 성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화평함을 가지고 있어요. 관용을 가지고 있고요. 양손함을 가지고 있고 긍휼함을 가지고 있고 선한 열매가 가득해요. 이거는 제가 있는 주석을 사진 찍어서 여러분 다 나눠드릴게요. 주석을 한번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이거 주석에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대로 나중에 끝나고 나면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혹시 내가 잊어버리면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내가 준다려고 안 주는 거 가끔 있어가지고 그걸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요청하면 줍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이런 특징들로 자꾸 자라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함으로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의미에서 저는 이런 의미를 더 사용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가면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요.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처럼 화평을 만들어 가요. 예, 가는 곳에 분열을 자꾸 조장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뭔가 이렇게 화평하게 자꾸 뭔가 조정이 되어져 가요. 예, 그게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용하고라 그랬죠. 관용하고라고 하는 건 용서하는 거예요. 예,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것 중에 아버지 마음,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이 관용 아닙니까? 관용. 예, 뭐 품고 품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양손함이요. 양손함이라고 하는 건
전 대표적인 것을 이렇게 봐요. 그 존중한다는 거예요. 예,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양순함이에요. 존중을 하는 거, 존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는데요.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막 달라고 땡깡 쓰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앉아가지고 막 세 바퀴 반 돌리고 막 여기로 갔다 막 굴러다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거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양손하신 하나님. 그게 들어주잖아요. 난 그 대표적인 게 왕을 주는 것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왕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줘. 이야, 나는 거기서 어찌 하나님이 이런 걸 하실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강야를 거닐 때도 하나님이 막 구하는 방법이 잘못됐는데도 그 들어주잖아요. 야, 잘못된 것도 들어주는 왜 들어줄까? 그게 하나님의 양순함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양순함을 많이 받는 것은 참 좋은데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안 좋은 건 뭐냐면 받는 사람의 소갈머리가 잘못되는데 계속 그걸 품는 것처럼 보여줄 때 정말 우리 이제 아들이면 이 자식이잖아요. 되게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봐줘. 막 땡깡 쓰면 하나님께서 양순함 때문에 봐줘. 그러면요 이 자식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양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요 양순하고. 하여간 저도 이게 다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어찌 그럴 수 있나? 우린 가끔 그러잖아요. 절대 안 돼! 이러잖아요. 막 그런데 하나님은 막 이쪽에 세 바퀴 저쪽에 네 바퀴 맞고 막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금지근 땡깡 보고 밀어요. 결국 우리가 지잖아.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요 꼭 이기시지만은 않더라고. 어디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가 옳아서 저주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 성품이 양순해. 예.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 왜 그 자유의지를, 왜 그 인격을, 예, 그를 그래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때로는요, 자꾸 품고 사랑해 주세요. 아닌데 품고요, 긴데 품고 막 이래야 돼. 아닌데 성결하고, 아닌데 화평하고, 음의 기분, 기름 부음 좋은 거. 하여간 게 여러분들이 예. 오늘 오후는 저는 좋았어요. 찬양할 때부터. 예. 근데 약간 이게 아버지 성품이에요. 참, 저 가끔 하나님 생각하면요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그분 성품을 모르겠어요. 왜? 너무 깊어서요. 근데 머리로 다 못 담아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때로는요. 예. 근데 특별히 이 위로부터 나온 이 지혜 6가지를 다룰 때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 아비는요 이것을 겸비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사람은요 성결해. 마음이 순수한데 하나님 마음하고 그냥 딱이야.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잔머리가 없어요. 그냥 그분이 딱 온전히 순종함에 자기를 딱 올려놓을 줄 알아요.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이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거기 내가 쑥 들어가는데 평화가 온다. 와, 그게 그냥 되는 것처럼 보이죠? 되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지들끼리 싸우다가 중재하는 사람하고 나중에 싸우잖아요, 그렇죠? 욕을 뒤지게 먹는 사람은 중재하는 사람이에요. 본인끼리 싸우다가. 이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요 그걸 다 감당해내요. 다 감당해내요. 아파. 화평케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냥 이제 화평을 따로 띄워놓고 공부해 본 적도 있고 그런데 화평을 따로 띄워놓고 왔을 때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화평을 들어온 줄로 아느냐? 검을 들어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데는 검을 들어왔느냐?
그렇죠? 둘이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럼 뭐야? 이게 대체 어디에 초점이 어딘가 중심이 어딘가 이런 거예요. 근데 합형이라고 하는 건요, 봉합하고 자르고 이게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합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합형케 하는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그 가서 중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쪽에 있는 거 다 품어내고요, 이쪽에 있는 거 다 품어내고요, 이쪽에 있는 거 다 품어내고요, 이쪽에 있는 거 다 품어내고요. 그래서 이쪽을 충분히 위로할 수 있고요, 이쪽도 위로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안에 배경이 이기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이 싸우는 사람 보세요. 결국 지 때문에 싸우는 건데, 결국 지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싸우는 건데요. 괜히 왜 중재하는 사람만 잡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이기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뭐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도와줘야 되고 희생해주고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는 1장 10절, 2장 10절, 3장 10절, 4장 10절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적 아비로는 파송하지 않는다. 그것이 되니까, 그걸 담아낼 수 있는 성품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보낼까요? 톡한 시기가 있는 그곳으로. 예, 그 다음에 분쟁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를 파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들고 가는 곳이 어서 오세요라고 환영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복음 들고 가는 그곳에 어떤 성품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정말로 영적 아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서 파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들이 하나하나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더 풀어져서 이제는 내 안에 드러나는 인격이 되기 원합니다. 드러나는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세는 뭘 승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온유하며. 왜 그에게 온유함을 승하게 만들었을까요? 야, 나는 너를 영적 아비로 파송할 거야. 야, 근데 그들이 어떤지 알아? 아이고, 네 머리로 생각하면 못 감당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뭘 크게 만들었어요? 쓰고도 막 부요하게. 근데 나중에 바닥났잖아요. 하도 써가지고 바닥나가지고 무리바 물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승질이 나가지고요 이걸 두둥겨요. 온유함이 널널하게 남아있으면 승질이 안 났겠지. 근데 막 하도 그러고, 그러니까 저 꼴 사러 온 걸 보려고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제 막 한번 이렇게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 한번 딱 먹었는데 하나님이 따로 보자 그랬잖아요.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됐을 때 다시는 실패할 수 없는, 모세는 한 번의 실패를 하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런 주자들은요, 또다시 모세와 같이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진짜 오라고 한 분이 저번에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해봐라, 제자들을 파송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정말로 견고하게 품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사단에게 충동을 받음을 통해서 7,000명이나 죽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영적 아비는요, 이 비밀을 맡은 자는요, 그렇게 어떤 충동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겸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하지 않고요, 위로부터 뭘 부어주나요? 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다시 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우리에게 부어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 때 그 비밀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 아직 안 봤습니다만 3장 16절 17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었을 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줄 것이냐 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는 이제 뭐가 없다 그랬어요? 편견이 없어요. 편견이 뭘까요? 내게 있는 소견이요. 다른 생각에 다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뭐가 하나가 돼서 그럴까요? 말이 하나가 됐어요. 말은 무엇이 하나가 돼야 말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뜻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속 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내 거는 없어지고 온전히 예수님 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나요? 편견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가졌을 때 하는 게 뭐예요? 차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편견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차별이 없어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요, 똑같아요. 목사님은 목사님에게, 그렇죠? 그다음에 지도자는 지도자에게, 평신도는 평신도에게, 아니면 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갖고 대하지 않아요. 그대로 똑같은 사랑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대로. 네?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헬라인은 헬라인에게, 야만인은 야만인에게 그대로요. 편견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요?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없어요. 거짓은 사단이 제일 잘하는 거죠. 근데 위로부터 내려온 죄는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이러시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죠. 그게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받은 영적 아비들은요, 편견과 뭘 없애버려요? 거짓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말한 그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모든 6가지로 다 품어내요. 근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가 분노하고 노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품어내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이 그를 배후에서 책임져 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죠. 왜 그럴까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그 자신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신앙의 본질은 재생산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모형이 되었던 예수님, 이제 두 번째 그를 따라갈 또 하나의 재생산할 수 있는 모형은 예수님처럼 이 17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아비에게 이런 은혜들을 부어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의 성품에서 이제는 자라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라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라감은 뭘 통해서 자라나냐 하면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수십 번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세요. 자빠져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중요한 건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털고 일어나세요. 털고.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또다시 단련해서 또다시 은혜 부어서 쓰시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또 하나 지난번에 어디 나눈다 그랬는데, 그냥 같은 계열 하나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칠게요. 에스겔서
36장을 보겠습니다. 그거 접어놓고 죄송한데요. 고린도 전서로 하나 다뤄드릴게요. 네, 고린도 전서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3장. 이게 좀 더 낫겠다 싶어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아볼로도 누구도 사도 바울도. 근데 사도 바울은 심었어요. 복음을 그렇죠? 근데 복음을 심어놨는데 와서 누가 스승이 되어서 가르쳤어요? 아볼로가요. 예. 그랬더니 각각 자라나요. 근데 자라나는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라나는데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자라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승과 아비의 차이점 중에 하나를 다룰 거예요. 그럼 스승은 뭘로 집을 세우고 아비는 뭘로 집을 세울까라고 하는 거죠. 뭘로 집을 세우냐 하면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세운다라고 할 때 스승도 세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비도 세우죠. 근데 스승은 뭘로 세우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말할까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스승이에요. 이 사람들은 땅의 꼴로 하죠. 이 사람들은 자기 교훈으로 하죠. 이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때로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똑같은 걸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 사람들은 행함이 없다. 삶이 약한 거예요. 전혀 100% 없는 게 아니고 삶이 약한 거예요. 이게 스승이에요. 영적 아비는요, 뭘로 세울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요. 그래서 영적 아비는 나를 본받는 자 되게 하라라고 하면서 변하지 않는 거, 불변한 거, 그리고 자기가 가리키고 자기가 선포하고 자기가 그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삶을 살아가니까 사탄의 공격함을 통해서 많이 연단되고 훈련하고 겸비해서 자꾸 뭐가 됐을까요? 예, 때로는 정금같이, 때로는 정금같이, 때로는 은처럼, 예, 때로는 연단받은 은처럼 이렇게 겸비가 되어져 간 사람, 영적 아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아비는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변하지 않는 거, 금, 은, 보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읽어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첫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건 누구만 나눠줄 수 있는 걸까요? 영적 아비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믿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교훈이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수많은 교훈들을 주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걸까요? 스승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듣기 좋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듣기 좋잖아요. 근데 여기에 결여된 게 뭐라고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없이 전달은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 무엇이 오면 알 수 있을까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돌파를 못 만들어낸 성도들이, 그럼 이 사람은 뭘 전하는 거예요 지금? 스승이에요. 그냥 교훈처럼 전하는 게, 교훈처럼.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 듣기 좋은 말.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건 뭐라고요? 집은 만들어줘. 근데 뭘로 짓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거예요. 공적이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13절. 각 사람이 뭐라고요?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공적이 뭘까요? 공적이. 공공의 적, 그런 거 아닙니다. 공적이 뭘까요? 공적.
각 사람의 수고와 행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게 가장 포인트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와 수고, 수고와 행위, 그걸 공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달려가며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걸 공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공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뭘로 시험한다고요? 불로. 그러니까 스승이 전한 대로 사니까 불이 딱 나타나니까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지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 남긴 한다. 죄. 그렇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공허한 겁니다. 근데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이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이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걸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생활하는 거, 이걸로 굉장히 화려할 수 있습니다. 손쉬울 수 있습니다. 아주 뽐낼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오면 알아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바로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뭘 통과할 수 있어야 될까요? 환난이요, 박해요, 핍박이요. 아니면 가짜입니다. 그냥 아니면 그건 일만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잘 봐야 되겠죠?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영적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럼 영적 아비는 뭘 겸비해서 집을 지을까요? 그렇죠?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게 영적 아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복음 때문에 수많은 낮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더 드러내기를 갈망합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영적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정체성을 하나님이 전 세계를 흔들어 봤어요.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많은 게 되는 것 같지만 아직도 묶여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때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내 정체성, 내가 어떤지를 바로 보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어요. 왜 염려할까요? 가짜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 스승이니까.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는 뭘 쫓은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환란이 훅 지나가면, 불이 훅 지나가면 다 뭐가 됐다고요? 죄가 됩니다. 다 무너져요. 다시 쌓아야 될 것처럼, 희망이 없는 것처럼. 왜 우리는 그런 평가를 내야 될까요? 그렇죠? 먼저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많은 스승이, 그냥 스승이야, 스승. 뭐가 돼야 되는데? 영적 아비가 돼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나요? 사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저의 열매인 겁니다. 만약에 환난과 핍박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다 죄가 됐다. 나는 뭐예요? 스승. 예, 여러분들이 환난과 핍박이 왔는데 남아있다. 그러면 아비. 저를 아비로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소리를 쳐도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뭘로? 삶으로.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너졌다 그러면 저는 뭐예요? 소리친 스승이에요. 폼 잡고 있는 스승이에요. 근데 저는요, 구원받습니다.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요, 구원받습니다. 예? 여기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구원받아요?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누굴까요? 가르친 사람이요. 스승이요. 스승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니 왜? 믿게 했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마지막 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 없는 구원 이런 거 아시나요 또? 하여간 열매 없는 구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 얼마나 힘들까요? 늘 얼마나 힘들까요? 땅의 것을 추구하고 전전긍긍하고 염려할 거 다 염려하고 그렇죠? 걱정할 거 다 걱정하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에 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은혜를 부어주긴 해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뭐가 한 개도 맺혀진 게 없어요? 열매.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받아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전부 어떻게 됐을까? 그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고 그를 통해서 젖을 먹었던 수많은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 전부 마귀의 그렇죠? 밥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은 지옥 가가지고 누구를 원망할까요? 막 그럴 거예요. 막 김경사 이런 강아지 10마리 아니 강아지 1000마리 막 이럴 거예요. 막 나 구원받고 천국 갈 때 했더니 잘못 가르쳐가지고 눈먼 맹인한테 막 배워가지고요. 그죠? 거지 선생한테 막 배워가지고 거지 선생 배웠으니까 천국 못 가고 어디 가요? 전부 지옥 갑니다. 그럼 거기 가가지고 뭐 강아지 100마리 가지고 되겠어요? 1000마리 가지고 되겠어요? 억마리 가지고 되겠어요? 그거 안 풀립니다. 아무리 막 온갖 것을 다 막 저주하고 막 욕을 해도요, 그걸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가르침 받고 내가 무엇으로 준비되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잘 만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타락하지 않도록 저 정신 차리도록 여러분들이 막 눈 부릅뜨고 막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하다가 나는 15절 같아.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지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는 스승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복음의 시대고 막 조금 막 뻗어갈 때는요, 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역들이 원활하게 일어나야 돼요. 근데 믿기만 하고 그 다음에 끝났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성숙하고 자라나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또다시 재생산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바톤을 받아가지고 또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그 주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저 그림을 붙여놓을 때 저 그림 하나 있잖아요. 저기 사진. 저기까지 서기 위한 뒤에 배경이 얼마나 있을까요? 보통 아이들 운동 시작할 때 몇 살부터 운동을 시작해요? 때로는 뭐 초등학생, 그쵸? 아니면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한 10년, 20년 해야 저기 설까 말까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달리기에서 20년 운동했다. 저기 설까요? 결승선에? 예선은 치릅니다. 간혹 한 명씩 나가가지고, 그렇죠? 한국에서 최고 빠른 사람 한 명이 가끔 나오기는 해. 그 이제 전 세계에서 몇 등 안에 들어야 커트라인에서 커트라인, 그렇죠? 최소한 저기 출전 올림픽 출전하면 최소 몇 초 안에 한 번은 뛴 공식적 기록이 있어야 저기 나가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예선을 결쳐서 결선에 딱 선다. 결선에 다 섰어요, 그렇죠? 일단 저기까지 서기까지도 얼마나 막 하는 과정이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야 돼요. 저는 저걸 할 때 그거를 먼저 생각했어요. 저 뒤에 어마어마한 인생이요, 어마어마한 삶이요. 저건 달리기지만 그거 우리가 야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구 몇 살부터 때부터 야구를 시켜야 될까요? 그 중에 뭐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 중에 뽑고 또 대회 나가기 한 달 전에 다치면 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관리하고 그래야만 저기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선전을 얼마나 거쳤어요? 예선을 얼마나 거쳤겠어요? 결승에 나간다고 우승을 다 하는 거 아니죠? 우승은 한 팀만 하는 겁니다. 엔간하면 공동 우승도 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엔간하면 한 팀만 줘요. 한 명만 줘요, 우승은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경주에 서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될까? 땅의 것 가지고 안 돼요. 땅의 것 가지고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도 우승하기가 저렇게 힘든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것 우승하는데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 없는, 그렇죠? 그 뒤에 거룩한 씨름이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연단되고 또 연단되어지고, 또 벗고 또 벗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간 사람 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골라서 결승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몇 명이나 보여요? 결승선에. 그럼 저 사람들이 다 우승할까요? 자 보세요. 손잡고 다 들어갔어요. 그럼 다 1등일까요? 그건 초등학생 운동회 때나 있는 겁니다. 손잡고 들어가도요, 거기서 정밀하게 카메라로 분석해내요. 그렇죠? 누가 먼저 들어왔나? 그렇죠? 우리가 그것도 똑같이 맞춘다? 너무 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손잡고 들어가도 등수가 갈린다는 거예요. 저게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수많은 땀과 수고와 노력과 자기 절제와, 나 가끔 운동선수 보면요, 살 뺄 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 막 체중 달 때 막 한 번에 막 10kg 이상씩 빼고 막 이래요. 그랬다가 다시 운동하기, 그걸 다시 또 막 또 10kg 또 찌워야 돼. 그래서 결승전 나가고 이러더라고. 오, 체조 선수들 보세요. 웬만하면 날씬하잖아요. 자기 절제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자기 절제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기 절제 못한다? 그럼 그냥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간중석에서 박수 쳐. 이 사람은 자기 절제 안 해도 되잖아. 물론 아무 때나 박수 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필드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절제가 없으면 필드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스승이 되는 거 굉장히 손쉬울 수 있어요. 그냥 많이 배우고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뭘 하면 스승이 될 수 있어. 그렇죠? 여러분, 엄마 자격증 있어서 엄마 되신 분 손 들어봐요. 엄마 자격증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내 마음속에 콩당콩당 사랑하기 시작했더니 그렇죠? 가정을 이루고 몸에 변화가 일어나서 때가 되니 엄마가 훅 됐어요. 여러분, 영적 아비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제 우리 안에 많은, 그렇죠? 이런 육체가 훈련되어지고 죽어져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집을 짓는 것은, 이건 어리석다라고 하는 걸 다 알아요. 어리석다라고 다 알아요. 근데 정작 누구만 모를까요? 누구만 몰라요? 옆에 보면 이때 안 돼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나무인 걸 나만 몰라. 내가 풀인 걸 나만 몰라. 내가 지푸라기인 걸 나만 몰라요. 자기 평가는 후하게 하잖아요. 남이 평가는 좁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만 모르는 거예요. 진짜 나의 정체성을. 근데 여러분에게 와서 진짜 정체성을 알려준다 그러면 가짜인 분이 좋아할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그럼 지는 금딱이고 나는 그럼 지푸라기야 이러고, 그때부터 자존심 상하고요, 기분 상하고요, 감정 상하고요. 저희 외인수 아마 가방 싸고 다시는 안 만나려고 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환난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가? 그게 나예요.
다른 때 평화로울 때가 내가 아니고요. 안정스러울 때 내가 아니고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막 복잡하고 막 이럴 때 그때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나는 그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자꾸 정확하게 보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적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거, 나의 수고와 나의 행위를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나게 할 거라고요? 불로요. 공적을 불로 하나님이 살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불이 우리를 사른다 할지라도 남는 자, 이 사람은 영적 아비가 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아비에게만 마지막 때 은밀하게 감추어졌던 비밀을 하나님은 그에게 계시해 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에게 하늘의 비밀을 주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는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는 신앙의 본질인 재생산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